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두 달만 지나면 또 새해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항상 또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올 한 해는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리라,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고 창세기 50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첫 해 새 마음으로 넘기면 또 그 다음에 40장짜리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그래도 좀 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넘기면 드디어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레위기가 오죠. 레위기가 나오면 진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 가악을 뜨고 물로 씻고 불에 태우고 번지고 또 계속해서 가악을 뜨고 물에 씻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고 이게 계속 7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같이 번제가 돼서 불살라져서 이제 열정들은 사라지고 항상 매년 이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제가 또 논문을 찾아봤는데 몇 개의 논문에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글 중에 이제 연구한 사람이 소개하는 글 중에 내가 레위기를 연구하다가 내 위기가 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토라를 가르치는데 모세오경과 구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창세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랍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위기에는 순전한 희생 제물이 나온다. 순결한 희생 제물. 그래서 이 순결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순결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 해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 다음에 창세기로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거룩에 관한 책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죠?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전체 구약 성경이 다 나를 가르쳐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제사법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예로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5대 제사를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모든 제사를 알려주시기 위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특정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만 그리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십니다. 그걸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레위기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신앙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반만 맞습니다. 절반만 정답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정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만약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으로 하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에 드는 동물 아무거나 잡아와서 오지 말고 가축으로 네가 키우고 있던 그 짐승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냥 꾸며냈다 하면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죠.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내 마음만 합하면 신도 감동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종교고,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진정으로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진리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정성껏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양식들, 그리고 성전의 모양들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아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구나, 내 마음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반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번 얘기합니다. 한 번만 들어도 너무 위기가 올 정도로 어려운데 2번을 반복하니까 더 어렵죠.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셨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사가 가지는 의미로 이 5대 제사를 좀 나눠보면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번제와 속죄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소제와 속건제를 또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죠? 뭐가 남습니까? 화목제가 남죠. 화목제가 따르게. 그래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소제와 속건제, 화목제. 벌써 몇 분이 위기가 오셔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데 깨워주십시오, 옆에 분들. 이 5가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으로 이제 드렸던 제사. 번제는 많이 드렸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가, 가장 많은 예가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돼야 되죠? 가축으로. 내가 기르던 가축.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잡아서 내는 게 아니라 가축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길렀던 가축 중에 흠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모두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 가축도 못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축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야생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남자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도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앞에, 하나님의 제사 앞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유력한 자도 무력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의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홀로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크게 있긴 하지만 제사장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자도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잘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뒤에 제사장이 나오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단수와 복수로 나오는데, 단수는 참여자. 참여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집에 있는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안수하고 내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다 뽑은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또 뭘 하죠? 내장과 정강이를 또 꺼내서 물로 씻는 역할을 그 제사 참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장 혼자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됐던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자가 목을 따야 되고 짐승을 죽여야 되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뽑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씻어야 되는 이 과정 앞에서 무엇이죠?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그 동물에게.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대체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이 양이 저 대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가 저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죽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썼던 책 탈무드에는 이 번제의 그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번제에 쓰는 칼을 얼마나 자주 동안 갈아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장을 벗기는 법, 가죽을 이제 벗기는 법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 참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사의 참여자가 다 배를 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할까요? 조용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또 유대 초기 문헌에 보면 제사장 앞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은 배를 가르고 짐승의 몸을 씻는 동안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나와서 짐승을 가르고 그 내장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짐승은 나입니다. 나. 가르고 뭘 봤죠? 죄를 보겠죠. 아,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곳곳에 내장 곳곳에 죄가 다 붙어 있구나. 이걸 물로 씻어도 안 되는구나. 불로 태워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확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번제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입에 얼마나 더 악독한 말을 낳았는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음란하고 악독하고 거짓된 마음들을 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제사의 디테일한 자세한 과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죄악들을 깨달으라고. 용서해 주셨지만, 죄 없다 해 주셨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는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임하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왜 영적으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지칠까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난 처음부터 순종을 잘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의 영적 침체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제사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제사의 순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두 번째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으면 또 번제. 아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죠? 화목제의 순서가 다릅니다. 화목제의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가 가운데 있죠. 두 번째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성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화목제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남길 수 없습니다. 먹어도 안 되고 싹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참여자도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내 이웃까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한번 하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까지 다 먹게 되는 거죠. 왜죠? 축제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네. 화목제는 마치 결혼식 피로연과 같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부부의 관계로 회복되었으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되었으니 와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화목제는 제사의 설명의 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오거나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번제와 소제가 있어야 되거나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야지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악이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까 제사를 제가 세 개로 분류해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번제와 속죄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장을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죄구나.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와 속건제는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다 하시지만 대가 없이 없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진다면 빚쟁이를 죽여버린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빚쟁이를 죽여도 빚은 남아 있습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갚아야 없어집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갚아야 없어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 양 이야기를 할 때, 양을 훔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빼주셨습니다. 죽는 것은 빼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은 가져가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말했던 고백대로 그 대가는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가 죽은 대가로 다윗의 아들이 총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4배, 4명이 죽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죠. 여러분, 압살롬 기억나십니까? 머리숱이 되게 많아가지고, 머리숱만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데 머리숱 많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무게를 쟀다는 얘기가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이 왜 갑자기 압살롬의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까요? 뜬금없어 보이죠?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양과 비슷합니다. 양의 털을 잘라서 털의 무게를 재죠.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가 양을 훔쳐서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지. 너의 양이었던 압살롬을 데려가겠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대가를 받아가십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제사를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악됨을 보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보면 가장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쭉 나오는데 초기 서신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12사도보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서 성도로 확 내려오고 성도보다 못하다라고 확 내려오죠. 그리고 말년의 고백, 죽기 직전의 고백은 뭐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죠?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죄를 지었다면 성경에서 필히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죄 지을 시간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슴을 찢고 나가다 보니 내가 사도가 아니구나, 아니 성도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이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자에게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흉악한 괴수에게 은혜가 오히려 더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드려주러 오신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 안 돌아가니까 내가 와줘야지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 내가 예배 왔는데 왜 저분은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게 누구였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뻐했던, 자기만 자랑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누가 칭찬받았죠? 가슴을 찢던 세리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죠? 자신의 죄악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번제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죄악들을 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바랍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오직 은혜만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번제와 속죄제는 죄의 무서움을 말해주고, 소제와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말해주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결국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면 천사 1000마리, 천사 100마리가 와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없어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5가지의 제사는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식양을 주시면서 복음을 기다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은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가지 제사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냄새냐면, 제단은 어떤 상태냐면 피를 뿌립니다. 짐승들의 피를 뿌립니다. 양의 피도 있고 소의 피도 있고 비둘기의 피도 있겠죠. 그 피가 흥건하게 있고 피가 말라 부트러져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피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굽는 게 아니라 태웁니다. 너무 슬프죠? 저만 슬픈가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웁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운 냄새는 굉장히 좋지만 고기를 태우는 냄새는 맡을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를 나고, 피비린내는 코를 찌르고, 썩어가는 냄새, 타는 냄새는 코를 찌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향기로운 냄새니라. 원어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쁘신 냄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인가?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인가? 왜 저렇게 사나? 우리는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냄새 나는 것들, 옆에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비판하라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악취는,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악취는, 교회 구성원들의 악취는 어떻게 해야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썩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고 썩어가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서 냄새가 납니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들에게서 냄새가 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악취밖에 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이 악취가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신 냄새로 변화가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악취가 날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는 이 악취는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시는 냄새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